할렐루야. 이제 2024년 마지막 이 말씀을 뭘 주실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말씀과 또 에스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어떤 거예요, 아버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돼요?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여기를 썼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 끝내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거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거든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거를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그냥 환상으로만 보여줬지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우리 8절 9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대요.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그 강이 닿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이곳 이 바다의 바닷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다에서 흐르는 물이 강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그 강에 닿으면 번성하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강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물이고 하나는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예요. 그래서 다른 한 물은 아랫물인데 그거는 또 바닷물이야. 그래서 지금 이 인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아랫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인물이 흘러가면 그 아랫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부터가 마지막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그 모든 각처에 이르러서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도 물까지도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물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그냥 사단, 뱀 막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이 바닷물은 그래서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무리들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수의 강을 보내서 그들도 다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바닷물 막 정말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께서 다 버린 자 같고 진짜 심판받아 마땅한 자 같았던 그런 사람들 그 바닷물까지도 다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두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바다가 많지만 특히 이렇게 대표적인 바다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마지막 이렇게 끝으로 내려오면서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놀라운 땅에 이 두 바다를 거기 있게 하신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 고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했잖아. 그러니까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는 고기가 풍성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풍성하고 살아있는 고기, 굉장히 먹을 만하고 담백한 고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해는 뭐냐면은 소금 바다예요. 소금 바다. 그래서 사해를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바다라고 불러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 얼마나 바닷물이 짠지 그냥 이런 일반 바닷물보다 6배나 짜대요. 6배. 그 생각을 해봐. 얼마나 짠지. 굉장히 강하죠. 6배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몸 자체가 그냥 떠버린대 이렇게. 너무 짜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물고기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죠. 절대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47장에서 본 것처럼 물고기가 사는 강이 있는가 하면은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풍성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153마리까지도 잡고 그렇게 어부들이 막 물고기를 많이 잡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가 하면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살 수가 없어. 근데 사해라고 말하는 바다는 절대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바다예요. 버려진.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흘러서 아라바까지 내려간다고 지금 8절에 되어 있죠. 아라바. 그러니까 사해 북부가 바로 이 아라바 땅이거든요. 사해 북쪽이. 이곳이 지중해보다도 아주 더 낮은 땅이에요. 더. 굉장히 낮은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아주 그냥 지면이 가장 낮은 땅까지 이 물이 흘러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낮고 천하고 힘든 자들까지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아주 낮고 천하고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살린다. 지금 영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강물이 그런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는 것들이 또 번성을 해버려요. 번성.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그 간청자들 보면은 막 어떤 그 목사님은 그 실로암이란 안과를 차린 그분은 어렸을 때 잃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잃었고 눈을 잃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미국에 가서 양부모를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됐어. 그러니까 전혀 가망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눈도 안 보이지 부모도 없지 가망이 없는 분인데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번성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살고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물들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거 영적으로 들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계시록 22장에 또 있어요. 이 번성이 뭐냐면 22장 계시록 22장 2절에 한번 보세요. 22장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달마다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7절 말씀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라고 그랬죠. 지금 7절에 47장 10절에. 그래서 이 나무는 생명나무 살리는 나무.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창세기 때 창세기 처음에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창세기 때도. 그리고 우리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산다라는 거죠.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생명나무의 낙원이다. 그 열매를 먹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바로 그 생명 강가에 심겨진 나무이고 그 생명의 강은 보좌로부터 여기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데 특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나한테 탁 꽂혀.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먹고 이기는 자.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하나가 나에게 생명이 됐다고. 사무엘하 16장에 그 말씀이 딱 나에게 생명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제 그 급했던 성격 그리고 내 자아를 내려놨고 하나님이 모든 걸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그때부터 내려놔 버렸다고. 그러니까 말씀 한 절이 자기의 생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만 잡아도 우리가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한 절만 잘 잡아도.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에 나도 심겨진 자. 이 말씀에 확 자리를 잡아 심겨진 자. 그러면 그 말씀으로 딱 심어버리면 그 말씀 가지고 이 환경 보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 딱 심겨졌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뭔가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심이 많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결국은 생명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었을 때, 이 말씀 내가 먹었을 때 그걸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이 십자가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내 자아를 죽는 거 죽음. 죽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십자가가 이루어졌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그 억울함을 혼자 다 뒤집었었죠. 그냥 배신당해도 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끌려가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십자가 안에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용서가 들어있고 그게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심겨진 심령들, 십자가에 심겨진 심령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의 그 강의 그 물을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먹고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무들에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씨 없는 나무가 아니라 씨 있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게 하셨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을 생명나무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이 열매 맺는 열매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그런데 이런 나무는 반드시 그 생명 강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 강가에. 그래서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흐르는 그 생명 강에 내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연합해서 이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해서 말씀으로 연합해서 생명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그 진액을 먹는 그 물을 계속 마시는 자들이 생명나무가 되고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말씀을 가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 말씀이 없고 그냥 막 이 속이 그냥 막 드글드글 끓는 사람은 다 죽잖아. 막. 얼굴이 다 죽잖아. 썩고 죽잖아요. 그래서 각종 나무가 다 각종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성령님은 하나잖아요. 각 사람에게 각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죠.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이지만 은사는 다 다르게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달란트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은 각종 나무가 되는데 그 각종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무리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나 소생시키는 거룩한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각처에 이르는 곳마다 소생케 되고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아라바 땅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정말 부모도 없고 눈도 다 잃었어.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저 사람 어떻게 살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아라바 땅, 그 땅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까지. 그래서 그 바다도 살아나고 그 바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살 수 없는 바다가 또 고기가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 고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죽은 바다로서 거기에 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 심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를 완전히 심판이 임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롯을 구해냈잖아요. 롯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해냈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소생의 역사도 이 바다 가운데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난 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물고기가, 이 물고기는 영적으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서 아라바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 아라바는 영적으로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 아까 맞았죠? 가장 낮은 곳, 이곳에 절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까지도 내려가는 아라바. 이 아라바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거죠.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 107편 한번 10절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이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세상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어둠에 앉고 공고함 속에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하는 심령이 되면은 애통하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는데 끝내는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이러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애통하는 자가 됐어요. 끝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사해가 있고 아라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막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것도 다 불평불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지존자의 말씀을 막 멸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어. 하지만 이런 자들이 시편 107편 하반절 1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엎드려지고 그 환난 가운데 울부짖어도 돕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울어도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12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시편 107편 14절에 보면 우리 시편 107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7편)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면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얼거면 끊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0절 또 20절 22절 21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약을 보낸다거나 막 뭘 보낸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낸다 그러죠.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신대요. 그리고 이 바다 아라바 땅 같은 심령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 속에 어둠이 더 깊어져 가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 말씀을. 그래서 생명수 강에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주님께서 많은 공고한 사람들과 쇠사슬에 매인 사람, 아까 107편 봤죠. 12절에 이 곳곳에 있어서 요즘 교회도 많고 막 목사도 많아요. 그리고 말씀이 진짜 막 홍수처럼 쏟아져. 유튜브 봐봐요. 막 기독교에 가는 거 한번 딱 유튜브 한번 클릭해보세요. 막 쏟아져. 홍수처럼 말씀이 막.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막 이단들도 막 올려서 이단도 많고 많아서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말씀도 잘 봐야 돼요. 홍수처럼 홍수 때는 뭐예요? 막 시커먼 물도 떠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아무거나 보면 안 돼. 진짜 사실상 심령들이 공고해. 근데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오히려 이 심령들이 공고하고 메마르고 말씀에 기근이 있어. 그래가지고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지금 너무나 말씀이 막 많고 넘쳐나지만 정말 자기의 그 심령에는 말씀이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릴 그 생명의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냥 쓸데없는 말씀, 그냥 막 흙탕물이 있는 말씀만 있어서 자기한테 생명이 안 돼. 이럴 때 이런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이 이 생명수의 강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임하게 하셔서 그들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 이 나의 성전, 내 안이 성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을 성전 삼아 오셨잖아,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처소 삼으셨죠. 처소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각자의 왕이 되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각자에게 와서. 그래서 바다의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바다의 물이 흘러가서 정말 강팍해진 그런 심령들, 도무지 물고기가 살아날 수 없는 심령, 그냥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막 여기 강팍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 막 너무너무 강팍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심령들, 그런 영혼들이 그 사람에게 붙을 수 없는 그런 심령, 그런 심령에게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에 흘러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 강단에서 흐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강박하고 힘들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우리가 흘러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을 한마디로 전할 때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라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제가 카도시 때도 말했지만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뭐 나 혼자 막 믿음 좋아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 말고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낮아진 심령, 공고하고 쇠사슬에 매인 자들,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매여있고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들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이 생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맺혀있는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말 한마디, 나에게 희락이 있으면 나의 그 희락을 따먹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따먹는 거고, 그들은 생명나무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생명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생명나무가 계속 심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 말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생수를 보내면서 우리는 아라바 사해까지 가야 됩니다. 그 낮은 곳까지. 어디든 낮은 곳, 힘들고 그런 곳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가 와서 밥 달라고 밥 주잖아요. 밥 먹었냐고, 식사했냐고. 그러니까 노숙자들도 와도 밥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많은 고기들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일하시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뒤에 그냥 가려진 자가 되어서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냥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가게 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냥 내가 먼저 앞서가지고 막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그냥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님께서 하시는데도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자에게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절에 한번 띄워줘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건 뭐냐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막 그 바다에서 소생시키려고 하면 막 짐승, 마귀 막 이런 것들이 막 부딪혀요. 막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 교회에서 계속 지금 1년 내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막 마귀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생명수가 들어가게 하는 그 생명나무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을 중보자로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계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거의 한 2위는 될 거예요. 세계 2위로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선교지 그 자체가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인데 자신이 영적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곳에 가서 먹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선교사님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음란의 영에 먹혀버려가지고 그 서부 그 캘리포니아에 그 안식년이라고 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도망가 있대.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음란의 영에 딱 속아가지고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못하니까 그 사역을 잘했던 분들이 한순간에 탁 물거품이 돼가지고 도망가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대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이 음란의 영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순간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음란과 돈이에요, 돈. 그 요셉은 그거 잘 넘겼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여인이 이렇게 꼬셨는데 잘 넘겼잖아. 그 다윗은 넘어가 버리죠. 바세바한테. 그리고 돈, 명예 이거를 진짜 잘 넘겨야 돼. 목사들 특히 이성과 돈, 명예 이거를 잘 넘겨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다를 시켜야 될 줄 알았는데 바다에게 져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선교 갈 때 그냥 막 아무 대책 없이 영적 준비 없이 가면 큰일 나.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그만큼 강하고 영적으로 대적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탁 먹혀버려. 지가 당하고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강이 흘러가서 생명나무가 살아나게 하시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에스겔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다시린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더라. 지나버렸냐? 한참이요. 3분은 지나버렸어? 6분이에요. 지나버렸어? 네. 어메이 말해줘야지. 카운트 타워. 일단 끌어봐.